엊그저께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우리 하재동 원장님 이렇게 어린이집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퇴임식을 또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이 있고 이게 끝이 있지요. 참 우리나라의 풍습이 참 얼마나 좋은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복을 빌게 되지요. 참 얼마나 좋은 그런 풍습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참 성경 속에서 제일 많이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외삼촌이 사경을 10번이나 변덕을 했지만은 두 때를 이루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고, 또 12아들 또 디나까지 13남매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큰 가족이 되었죠. 72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더 귀한 것은 날 때도 아버지 이삭이한테 복을 받았고 뱃속에서부터 복을 받았죠. 또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고 이 12아들들에게 복을 빌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하면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 복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복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데는 크게 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참 이 복을 받는 이런 통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옛날에는 그저 이렇게 빌기만 하면 복을 받는 줄 알고 소원 성취하는 줄 알고 구멍나무 밑에다 또는 바위 밑에다 동상을 만들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장광에 가서 빌더라고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을 받는 통로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의 루트가, 이 통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밝히 깨닫고 복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인이 되어야 돼. 여기 보면은 성경 속에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을 보면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게끔, 그래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이걸 우상이라고 다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그 액세서리 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 않고 액세서리 보고 나 좀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장사였습니다. 우상장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임하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참으로 너를 많은 민족이 너를 보고 아버지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다고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믿어지지가. 근데 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 이 믿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단 말이죠.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말 잘해야지 자녀들이 믿음 없는 엄마가 나를 낳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 정태길 집사님은 우리 김재순 집사님한테 엄마 나 어디서 났어? 이렇게 다리 밑에서 낳았지? 그래가지고 그게 엄마 다리 밑에서 난 줄 모르고 연지 다리 밑에서 난 줄 알고 거기를 몇 번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재순 집사님이. 잘못 착각을 했지요. 예, 사실 이게 믿음을 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신뢰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사랑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은 우리 사람은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신뢰가 되지 않으면 이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절대 복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서로 신뢰를 주고받는 것, 여기서 복이 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루트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는 신뢰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되는데,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복이 되었다, 그런 말.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복이 되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복의 루트는 전적으로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 복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리 많이 나와서도, 10년 나오고 20년 나와서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회개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뭐 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더니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황재선 성도님에게 침례 받을 때에 문답하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는 거야. 잘못 살았다. 이제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얼마나 감사.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너무 감사해. 우리 전동기 성도님도 병원에 가서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시더라고요. 눈물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야말로 다 이제 늙으셔서 초리 들으셔서 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회개할 때에 저주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나는 복받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복받았다. 가슴에서 손을 대면서 그래요. 나는 복받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어떤 자식에게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주겠습니까? 어떤 자식에게? 금방 말했잖아요.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그 뻔한 일이잖아요. 마음에 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죠. 다윗은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마음에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은 꿈을 꿨는데 형제들은 다 그것을 비평을 하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보디발의 집에 가면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지만은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자기 남편인지 보디발이 자기 남편인지 헷가닥 속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에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감옥에 있는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길 수 있는 아니 죄수한테 재반 사무를 맡기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참 이 신임 받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고 사람 앞에 마음에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교인들 간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뺏기면 안 돼. 이건 복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뺏기면 안 돼. 하여간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처갓집 형제가 6남매고 한 분은 행방불명 되시고 5남매인데 하여간 제가 아들들 있지만 아들들 다 젖혀놓고 제가 우리 장인 장모 마음에 들으려고 하여간 수단을 썼습니다. 수단을 부려서. 그래서 우리 장인하고 장모님하고 오신다면 제가 사흘 전부터 아주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막 청소 싹 해놓고 그냥 뭐 아주 뭐 깔끔하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 돌아가시 집으로 가시면 저는 이제 몸살 납니다. 뭐 하려고? 마음에 들으려고. 마음에 들으려고. 하여간 마음에 들어야 돼. 마음에 들어야 돼.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교인이 한 150명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과장님하고 회장님하고를 마음에 드는데 제가 얼만큼 마음에 들었냐면 약간 쉬는 날이면 가서 집에 가서 청소 싹 해주고 연탄 다 제약 치워주고 구두 싹 닦아주고 하수도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내가 따져보니까 5개월 20일 동안 했더라고요. 5개월 20일 동안. 5개월 20일 동안 했더니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근하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일본에서 그때 갓 수입해온 차, 자동차가 우리는 핸들이 이쪽 있잖아요. 이쪽 있는데 일본 때는 핸들이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반대로 있잖아요. 그 차를 운전수가 70명 되는데 그 차를 저에게 물려줬어요. 저에다 임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운전수들이 70명이 대모가 나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와서 책상을 쳐부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운전수들이 저한테 막 형님들이 야단을 치는데 제가 제일 쫄병인데 야단을 때 너 이 자식 너 얼마 얼마 주고 그거 차지했어? 300만 원 줬느냐? 지금부터 40년 전이거든요. 40년 전에 300만 원이면 지금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한테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줬는데 내가 6개월만 했으면 군대 가요. 그러면 형님 차지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갱신히 그 차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 마음에 들으면. 이게 성경에도 마음에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 가운데도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그게 복의 통로다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가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을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을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목사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장적해서 나무 뗄 때인데 서워서도 제가 장적구에다가 다 쪼개서 1시간 전에 가서 날로 불 피고 청소 싹 하고 또 거기 가서도 하수도 근육 들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가면서부터 목사님 마음에 드는 것이지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시는 일을 나에게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꿈으로 보여주든지 생각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게 해주든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요, 이번 부흥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야단을 쳐요.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데 왜 너한테 가르쳐 주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대로 됐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야, 무슨 징조가 없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하는 일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실 일을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나하고 목사님하고 생각을 공유하게 하시고 기쁨을 공유하게 하시고 역사를 공유하게 하시고, 야, 이게 살만 나는 거예요. 신나는 달밤이. 살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신혼 때도 집에 가서 자는 날보다 교회에서 초래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너무 신이 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세상에 찢겨갖고 미련한데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회를 하도록 막 몰아서 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아버지 마음에 드느냐, 어머니 마음에 드느냐, 사장님 마음에 드느냐, 교회에서는 목사님 마음에 드느냐, 이게 축복의 통로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더 귀한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가서 복을 빌게 해 주셔서, 그래서 이 복을 전할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해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목회했던 곳에 이웃교회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집사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남편이 머심 살고, 남편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깡통 가지고 동냥해서 먹고 살고, 좀 장성해서 이제 머심 살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 가난해서 자식들이 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속옷도 겉옷은 불구하고 속옷도 못 입혀서 그냥 아랫도리가 알몸으로 돌아다녀가지고 동네 애들한테 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할머니가 기도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져갖고 고름 이만하면 그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면 참 이게 생연 손 나가지고 이렇게 났으면 병원에 가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붙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할머니랑 아주머니를 붙들고 기도하면 막 눈물을 흘려가며 30분 기도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달 그 아주머니 교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골에서 한 그 교회가 150명쯤 나왔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교회 딱 나가서 있으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80명입니다. 150명 중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80명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80명이 딱 앉았는 거 보면요, 제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왕이 된 기분이 납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벌거벗고 다니던 그런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굿굿에 가서 목회를 해. 얼마나 그 어머니가 인정받는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을 받는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우사님, 제가 한참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막 불이 오를 때는 우리 가정에 제일 전 재산이 밭 700평이 있는데, 이 밭 700평을 묵히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묵히고. 그게 동네 사람이, 아니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 700평 묵히고 저게 뭐란 지랄이냐고 욕을 그냥 바각바각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요, 전사님, 제가요 그 해에 제일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도 증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시간이 들고 가네요. 더 귀한 것은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줬거든요. 근데 복을 빌어주는데 똑같이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닙니다. 다 복 비는 내용이 각각 달라요. 특별히 더 재미있는 것은 야곱하고 에서하고 형제가 이 별비를 받고 이제 그 이삭이 아버지한테 복을 빌기를, 마지막 때 복을 빌기를 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의 심부름,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가서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에서가 산에서 잡아가지고 간 양 가지고 와서 그냥 빨리 만찬해가지고 가서 주면서, 아버지 복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에서인 줄 알고 복 다 빌었는데, 나도 그 야곱에게 복을 준 것처럼 똑같이 복을 빌었어요. 내가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줘가지고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에서에게 복을 준 것은 땅에서 뜰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지. 그러니까 이 복이 말이죠, 똑같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 분량을 따라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각자 분량을 따라 복을 받았느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복을 준 것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입을 벌려 복을 빌게 되었는데, 그냥 복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억지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들이 행한 대로 복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아. 행한 대로.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사실은 창세기 3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을 이제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복을 제일 진하게,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안 그래요. 그냥 슬슬 넘어간 아들도 있고 복을 빌었는지 저주를 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준 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결과대로 야곱이 복을 빌어줬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뭐 한 대로 복을 받는다?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거론할 말이 없지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야곱이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복을 빌고 죽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죽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제가 위험한 사람만이라도 한 35명 정도 된 것 같고 죽은 사람은 아마 100명은 못 돼도 얼추 그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홍원술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얼굴만 봐도 돌아가신 얼굴만 봐도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살아실 때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물론 화장도 하지만은 몸도 부드럽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저렇게 다 이렇게 부드럽고 예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말이요 얼마나 험상궂게 죽는지 꼭 마귀같이 그런 얼굴을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용을 쓰고 들었는데 그냥 막 빳빳이 굳어가지고 돌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청년이 엄마가 야단을 쳐서 이 풀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것도 한 달 앓다가 죽었어요. 죽는다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죽는 마당에 가서 기도해줬는데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하더니만 엄마를 쳐다보더니 엄마를 눈을 부릅뜨고 엄마에게 큰 포악을 다하더니만 으악 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 눈이 그냥 빨딱 떴는데 아무리 눈을 감길래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실을래도 눈이 감겨지질 않아요. 완전히 그냥 힘을 파락을 쓰고 죽어가지고 눈이 감겨지도 않고 그냥 돌덩이 같이.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식한테 그냥 악바리로 그렇게 했는지 가진 욕을 다 하고 그냥 자식을 그냥 그렇게 길렀는지 자식이 그렇게 죽을 얼마나 안타까운지. 절대 여러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서운하게 하시지 마시고. 제일 서운한 것은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서운한 것은 교인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제일 서운한 거예요. 절대 자식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렇게 죽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안 죽고 자식들에게 복을 빌고 이웃에게 복을 빌고 참 복이네요. 복을 빌고 죽었어요. 여러분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을 빌고 죽는 복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빌고 죽을 수 있는. 저를 지도하신 목사님, 김용규 목사님은 사실은 건강했습니다.
누구도 돌아가시를 몰랐어요. 갑자기 폐렴으로 한 3일 앓더니 그냥 병원에 가셔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2달 전부터,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자식들이 준 돈을 5천만 원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논아주고 오라고 해서 복을 빌어주고, 손자들도 이렇게 몇백만 원씩 주면서 오라고 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까지 50년, 아니 40몇 년 동안, 4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고마웠던 평신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이제 소식이 그동안 이렇게 통하고 이제까지 관계를 잘 맺었던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서 찾아가가지고, 어떤 분은 너무 고마워서 뭐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차이로 주는 게 아니라 고맙고 안 고맙고 하는 그런 차이로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500만 원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초상날 와서 목사님이 오셔서 500만 원 주시고 축복기도 하셨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 근데 나가 서운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안 주고. 그렇게 가정마다 다니면서 복을 빌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 얼마나 멋져. 목사님이 이 성경 속에서 야곱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삽니다. 살기 위해서. 죽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2013년도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못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잘해도 또 잘해도 못한 것뿐이죠. 그렇죠? 못한 것뿐입니다.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포기하고 살지만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아쉬운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주위의 자녀들부터 이웃 형제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붙들고 복을 비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무개도 이런저런 형편이 있는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저런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야곱과 같이 복을 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복받지 못해도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번 드립시다. 우리 찬양대를 다 나오세요. 우리 예선자가 나가지고 잠이 못 잘 때에 제가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잠을 재우곤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과연 참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이 오늘 참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복을 비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묵상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야곱처럼 참으로 복을 빌 수 있는 능력자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의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고 내조 임자하여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